그게 안 살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지침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떻게 살까? 로마서 14장 13절 23절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난주에 저희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 한 20주와 뭐 한 장에 2주씩 한다 그래도 16장까지 밖에 없으니까 32주 1년이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올 연말까지나 끝날지 모르겠어요. 2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안 끝나네. 아주 진도가 어지간한 나래 이거.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는 또 포틀랜드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뭐 신천지가 아닙니다.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해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여자들 동성연애 문제도 있지만 남성들 동성연애 문제가 아주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동성연애자들의 전파 속도라고 하는 게 에이즈보다 빠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동성연애자들의 문제를 드라마에서 다룰 정도가 되면 벌써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동성연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배울 때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동성연애자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허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동성연애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냐?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에 보면 동성연애자는 유전자가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자라나면서 동성연애자가 돼간다는 거거든요. 왜 동성연애자가 되느냐?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엄마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를 않고 성분별이 잘 안 돼.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성연애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참 심각하다 할 정도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동성연애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소돔성에서부터 일어났었고, 사사기에 보면 동성연애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사사기 후반부에 레위 지파 사람들 뭐 다 죽이고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싸우고 그럴 때 동성연애 문제가 좀 잠깐 나오고 그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부분에서도 동성연애자들 문제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데, 제가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이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게 후천적이거든. 가정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역할이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범죄인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여자애들, 남자애들 중에 동성연애자들을 허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동성연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동성연애자들을 허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적인 예언이 수간입니다. 짐승과의 성관계를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걸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창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요, 여자 암컷 개들 있죠. 그것과 성관계를 막고 돈을 줘요. 개 주인한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곧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막아야 된다.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로비하고 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찬성해줘야 된다. 여러분 아세요? 수업 시간에, 대학교 수업 시간에, 아니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남녀 둘 아이가 앉아있다가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미국에서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있죠. 남녀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는 걸 그냥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야단치고 혼낼 수 있어요. 그래도 제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동성연애하는 아이들을 제재하면 법에 걸립니다. 이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근데 이런 일을 지금 로비하면서 하고 있다니까. 이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 거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 동성연애자들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 통과가 되는 순간 저는 2년 징역 살아야 돼. 앞으로는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동성연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2년 징역 살아야 돼. 많으면 4년.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게 참 심각해서 우리 문정 이 장지동에도 예외 아닙니다. 장지동에도 예외 아니라고. 그래서 언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동성연애에 대한 특강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길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기르려면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날 짓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요. 네덜란드나 이탈리아나 동성연애가 막 확산되고 있는 데서는요, 노래가 있어. 노래. 나는 두 아빠와 산다. 밥을 해주는 아빠와 돈을 벌어다 주는 아빠. 동성연애자들하고 같이 사는 입양한 아들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애기 못 낳잖아. 동성연애자들이 계속 사느냐, 홍석천 이런 사람들 계속 살지 않잖아요. 보통 평균 200명 이상의 남편을 바꾼답니다.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텔레비를 나오고 있다고.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75%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급속히 늘어나죠. 이게 교회로 점점 들어오고 있다고. 이거 절대 될 일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별 신경을 다 쓰고 살아요, 요즘에. 이거 참 심각하다. 우리가 알면 괜찮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동성연애자들 미화하고 큰일 날 짓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옥에 쳐넣어버려야 돼.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걸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근데 주일날 자꾸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뭐 새벽기도 나고 놀러 가도 되고,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부득이하게 돈 벌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만 학생들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가르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살 거냐의 최고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이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아이들 자꾸 오라고 그러고, 학생들, 아동바이들도 자꾸 예배 들으라고 그러는 이유가, 말씀을 배운 아이들은 죄의 유혹 앞에서 막아낼 수 있는 이론과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혼돈조차를 느끼지 않습니다. 혼란을 느끼지 않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가고 있다가도 때로는 정신이 든다고. 근데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가르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이 사회가 엉망되어 가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구세대가 되어간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 이 벌써 37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14장 13절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어떻게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주의해라. 그 다음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다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시작. 아름다운 일이 때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배웠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기준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나는 절대 반대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이제 결혼하는데, 옛날에는 남자 나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여자 나이가 많아. 그리고 남자들이 어려. 그 뭐 여자를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 누가 나이 많고 적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돈이래요. 돈 많은 사람이 나이 많으면 괜찮대. 여자가 돈이 많으면 젊은 남자랑 살아도 된대. 근데 돈도 없으면서 젊은 남자랑 살면 이혼당한대. 그렇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세상에 많은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확증하고 있으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나는 괜찮아, 그것만 갖고 다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문제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문제. 자, 12장 14장에서 교우들 사이에 시험에 되는 문제를 이야기했었어요.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제사 드렸다가 남았다고 떡을 갖고 왔다고 옆집에서, 그러면 그 떡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 떡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무슨 그 떡에 귀신 이빨 자국 새겨놓은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먹는 게 내 스스로 찝찝해.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말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 말이요. 네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유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 좋아하는 사람은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 그 말이요. 자기 스스로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안식일 택이라는 문제, 이런 것도 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 안에서 스스로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확정하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어. 그 대신 너는 네 나름대로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분명해야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근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려. 근데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가 좀 그렇다고 이게 고집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은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판단만 있으면 되느냐? 꼭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신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뭐든 다 해도 아니라. 시작. 나는 확신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경우는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먹는 문제 특별히. 자, 목사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잘 먹어.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느냐면 그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구영 목사가 늘 술이 취해서 살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럼 내가 술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나는 옛날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뭐 많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인데 장로님이 말이요,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거든. 근데 저녁에 들어왔는데 코가 뻘게 가고 들어왔어. 술 먹고서.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었어. 아, 그 장로님이 코가 뻘게 들어 술 먹고 왜 저러고 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 사람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 왜? 아이, 일하다가 이렇게 술 한잔 했다고 해서 뭔 일이 있어? 괜찮다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들었어? 내가 시험 들었어.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말으라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참 단어가 중요해. 안 먹는 게 옳은 건 아니야. 옳았다 틀렸다 OX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먹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의 그 단어를 참 잘 선택합니다. 자, 그런 얘기하면서 인도에서 온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인도에서 온 유학생들은,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좋아해요. 근데 카레 라이스를 기숙사에서 해 먹습니다.
인도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생고기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카레를 해서 먹거든요. 그러면 미국 애들은 미칩니다. 미국 애들은 미쳐. 아, 인도 애들은 괜찮아. 이거 우리 먹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장 나가서 먹어. 운동장 나가서 먹어. 왜? 방에서 냄새를 피워가지고 옆방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때 난 이상한 게요. 걔네들이 꼭 앞접시를 먹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앞접시 먹었어요? 옛날에 삼계탕 하나, 백숙 하나 해놔서 탁 삶아 놓으면 앞접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수저로 넣는 놈이 임자야. 그래서 일단 퍼먹고 닭고기 다리 아무나 뜯어먹고 그러고 살았다고. 언제부터 앞접시? 어느 집에 갔더니 부대찌개 끓여 먹고서도 앞접시를 또 먹어야 돼. 언제부터 앞접시를 먹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부대찌개 같은 거, 김치찌개 끓이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수저 넣어서 돼지고기 큰 거 누가 먼저 집어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그거 먹었다고. 그게 한국 문화요. 요새 예은 엄마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이면 앞접시 줘, 안 줘? 안 줘. 그냥 영훈이든 영민이든 먼저 고기 집는 놈이 먹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들 습관이라고.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럼 미국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일 점심을 한국식으로 먹어요. 왜냐면 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김치찌개도 먹고 김치도 갖다 먹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여자랑 결혼한 미국 남자가 있는 거야. 한국 여자랑 결혼한 미국 남자는요, 김치찌개에다가 수저 넣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어떻게 저 남자 수저 넣는 데다가 내 수저 또 집어넣느냐고.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덜어줘야지, 따로. 이해가 되셨어요? 내 소신에는 저 새끼 먹어도 괜찮아. 먹으라 그래. 싫으면 관두라 그래. 이러고 싶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너네는 수저 넣고 먹더라도 그 사람은 좀 배려를 해 주어라. 이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배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 쌈 나는 것도 봤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하고 한국에도 같이 살던 사람하고 둘이 같이 밥을 먹어. 그러면 김치찌개를 끓였어. 그러면 저 사람이 한번 퍼먹으면 앞접시를 덜어 먹어야 되는데 계속 수저를 앞접시를 갖다 줬는데도 거기다 덜어 놓는 게 익숙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다 수저를 먹으니까 수저 팍 던지고 싸웠다니까. 왜요? 문화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왜 내 밥그릇에 네 수저 넣느냐 그 말이지. 우리가 먹던 수저로 떠먹으면 안 됩니다. 또 그 찌개 떠먹는 그 수저가 따로 있지요. 그거 해도 자기 앞접시다 덜어놓고 먹지. 그거 얼마나 불편해. 설거지하기도 지가 설거지할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국자도 따로 써야 되고 앞접시도 따로 써야 되고. 그게 뭐하는 짓이죠. 그냥 퍼놓고 같이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아도 돼. 우리야 옛날에 껌 씹다가 형이 씹다가 나 입에다 넣으면 나도 씹어먹고 그러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나 한번 형 나 한 번만 빨아먹자. 그러면 가다가 한번 빨아먹고 나도 빨아먹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러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혼자 끝까지 이게 나무가 보일 만큼 먹는 놈은 나쁜 놈이지. 그거 동네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한 번만 빨아먹자 그러면 다 한 번씩 빨아먹고 그러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거요. 근데 요즘에 미국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표가.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어떻게 해라? 아름다운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양변기 써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양변기 써요, 안 써요? 쓰지요? 좌변기 그거 쓰잖아요. 옛날에는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거 교회에다 두는지 안 두는지 지금 여자들 화장실 다 양변기, 남자들 화장실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거를 푸세식으로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옛날에요, 푸세식 화장실 쓰다가 저 변기가 딱 땡기는 게 나왔잖아요. 땡기는 거 쫙 내려가는 거 나왔다가 지금 저렇게 앉는 게 나왔잖아요. 교회마다 말 무지 많았습니다, 그때. 왜요? 어떻게 여자 궁뎅이 된 데다가 남자가 똥궁뎅이 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시어머니 궁뎅이 된 데다가 며느리가 또 되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장로님들이 우기는 거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양변기 설치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교회 한 50년, 60년씩 다니신 분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 양변기가 들어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쉽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비 거는 사람 없어서. 요즘에도 나이 너무 많이 드신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 갖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드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대가 많았다는 거 아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드럼 못 놓게 했다니까. 왜 드럼이 무슨 죄를 졌나? 왜 드럼을 못 놓게 해? 드럼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그 드럼을 바라보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시선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드럼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에 가 있었다고. 클럽에 가 있었던 게 어떻게 교회도, 나는 나이트클럽 안 가봐서 교회에서 처음 드럼 봤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드럼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늘 술집에 가서 보던 사람들은 술집 물건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에, 이런 것, 내 스스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안 들어온 경우 얼마나 많았어요. 밥을 먹다가 코를 풀으면 돼요, 안 돼요? 밥을 먹을 때가 코를 풀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참 묘하게요. 밥 먹다가 코 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다. 한국 문화는. 어른들 계신데 그게 무슨 짓이냐고. 애들 다 밖에 나가도 화장실에 가도 코 풀고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근데 미국을 갔더니요. 다 앉아 코 풀고 앉아있는 거야. 그 참 이상.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밥 먹다가 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좀 조심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목사가 휴가 가면 돼요, 안 돼요? 나 부활주일에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라고.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독일에 가서 독일 목사님들은요, 부활주일에 휴가를 갑니다. 난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부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왜 부활주일에 휴가를 내느냐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스키 탈 때 부활절이 스키가 제일 재밌대. 눈이 그때가 제일 잘 나간대요. 그 스키가 또 잘 나갈 계절이 있다네. 그렇다고 부활절 때 되면 휴가 내고 알프스에 휴가를 스키 타러 간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부활절이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에도 휴가 가도 괜찮아. 근데 그것이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게 생겼거들랑 참고 절제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야. 이미 옳고 그름의 문제는 떠났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 내 나름대로 잘해. 그렇지만 혹시나 내 소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지 못하게 비칠 때는 때로는 그것을 절제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로마서 14장에 가르쳐주는 어떻게 살까의 문제예요. 시작.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 자체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내 판단이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조금.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 수 없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고 일단 욕부터 하려고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완벽한 사람은 없고 그럴 수도 있다. 따라해 보실래요? 그럴 수도 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그럴 수도 있어. 시작.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이해하려고 애를 써. 두 번째 시작. 이 말은 배려하라 이 말입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작. 절 좀 배려해 주세요. 좀 배려해 줘. 배려해 주라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배려해 주지 않으면 싸울 일밖에 안 생겨.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확신이 있어. 그렇지만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무조건 욕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해주라는 거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교회 나온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그 말을 해야 시원한 사람이 있다니까. 아,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 교회에 있다 보면 남자들이 어떻게 교회 오잖아요. 남자들이 교회 오면 그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그냥 봐주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꼭 이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다가 딴짓하거든.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해서 교회가 50분 1시간 앉아있는다는 게 딴짓할 수도 있지.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쿡쿡 깨우고 아니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이 안 듣고 자. 근데 계속 이렇게 깨운다니까. 그러면 아주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도 있지. 어제 밤새 일했는데 그리고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잖아요. 그걸 왜 깨워? 저는 그래도 주무시는 분들 잘 안 깨웁니다. 아, 내가 재웠는데 내가 남 보고 깨워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무시라고 피곤해도 교회 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주무실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눈 뜨고 잘 사람들은 눈 뜨고 자고 정신 멀쩡하게 예배 시간에 말씀 다 듣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설교하는 나도 까먹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배려해 준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정죄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아, 왜 정죄를 해? 왜 정죄를 해? 절대 그러지 말고 그를 배려해 주어라. 그렇게라도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화토가 유행해서 화토가. 고수 덮치는 게 유행이었다고. 매일 고수 덮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때는요 성가대원들이 모이면 화토를 그렇게 잘 쳤어. 근데 토요일 날 저녁에 성가대 연습을 했다고. 그러고 나면 짬뽕 한 그릇씩 먹고 집에 나가면 좋은데 누구네 집에 가서도 화토를 쳐. 그러고 있다 보면요 이제 다 가고 끝까지 이른 놈들은 또 나머지도 화토 쳐. 그러던 밤을 꼴딱 샌다니까. 그러고 나서 새벽녘에 잠들어가지고서 잠자다가 눈이 벌게 가지고서 그리고 10시 반인가 성가대 연습한다고 와.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라도 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그렇게라도 와 있다는 게. 근데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온전한가? 나는 온전해? 하나님이 비춰보실 때 온전한 놈이 어디 있어? 누구의 죄는 드러나 있고 누구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것 차이뿐이라고. 그러니까 다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걸 꼭 말해야 시원한 사람이 있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도 예배 끝나면 남자들 서너시 없어져. 어디 가는 거요? 옆 건물에 담배 피러 가.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물어봤다니까. 아, 그 왜 그렇게 담배를 그렇게 잘 피냐고 그랬더니 참아지질 않는데. 예배 시간에는 특히 더 땡긴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도중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오고 싶은데 그 1시간 참는 게 너무 힘들대. 장하다고 1시간씩이나 참았으니까 그래도 꼭 예배 끝나고 나가서 피고 오라고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왕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을 배려하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배려를 많이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세상 살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라고. 믿음 없는 것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배려하라. 옆 사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을 수 있죠. 어떻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야, 옛날에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 누구지? 그 사람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국무회의 하다가 좋은데 대통령하고 회의하다가 좋아. 그래서 왜 그렇게 좋냐?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졸았대요. 그 엄마가 얼마나 잘 졸았는지 판사가 자기 아들 사형 선고 내리는 순간에도 졸고 앉아있더래. 그게 졸음이 오게 생겼어요. 그게 지금 판사가 형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엄마가 존대. 평생 졸고 살아가지고 그것도 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단기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남들이 막 서너 시간 일해야 될 걸 금방 하는 능력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긴 하는데 이해해야죠. 어떡한데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은 걸 늘 줘라. 이해해야죠. 어떻게. 그래서 배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절 좀 배려해 주세요. 시작.
시작. 자, 믿음이 비슷한 사람들일 때는 그 사람도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고 특별히 오해하지 말으라고. 저는 요즘에 열받는 게 뭐냐면 교회 주차장에 엉뚱한 차들을 그렇게 주차를 해놔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도 토요일날 오후 1시인가 오전인가 주차를 해놓은 차가 주일날까지도 차를 안 빼고 주일날 밤에 빼갔어. 그럼 주일날 차 한 대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 사람이 차 주차를 시켜놓고 간 바람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하고 딱지 띄고 이래야 된다고. 이제 얼마나 열받아. 차를 빼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를 빼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그것도 안 해주느냐고. 그러고 끊어. 그 다음에 동네 소문을 냅니다. 생명나무교회 나쁜 교회라고. 차를 빼라고 해야 돼 말해야 돼. 차를 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일어나는 거야. 근데 단 한 번도 전화를 못해요. 왜?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우하면 더 악하게 나와.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아야 돼. 근데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김홍도 목사님이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돈이 많기는 무지 많으신 분인데 교회 지을 때 교회 주차장을 크게 지었어 지하에다가.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개방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차장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 무료로 다 대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날은 빼주기로 했는데 토요일날도 안 빼가 사람들이. 주일날 교인들이 차를 끌고 오면은 차를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빼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댈 때라고는 언제고 빼랄 때는 왜 빼냐고. 그리고서 동네 소문을 나쁘게 내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차가 사고가 났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받았다고. 그랬더니 교회 측에 변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변상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 터진다니까. 그래서 변상을 해줘야 돼요. 법에다 고발한다니까. 결국은 교회가 손해를 보니까 아주 속 터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오해할 거리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김홍도 목사님이 경찰에 수사받으러 다녔을 때는 또 어떤 거냐면 교회는요 부목사님 사택을 얻을 때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내서 세금 혜택이 없어요. 이구영 목사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집은 한 채밖에 없어요. 목사님 사택 하나는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시켜줘. 근데 두 번째 집부터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가 안 됩니다.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부목사님 사택을 살 때 교회 이름으로 사야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근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교회 이름으로 사게 되면 매매가 힘듭니다. 기획위원회 당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근데 부목사님 사택을 샀다가 얼마 지나자 팔아야 돼. 그러면 그 집을 되게 쉽게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집을 사. 그랬다가 부목사님이 거기서 살아. 그 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에게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교회 거야. 이 건물 이름이요 1, 2, 3층 유치원계 이구영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구영. 법적으로는 내 소유로 돼 있어요. 내가 우기면 내 거야. 근데 내용상으로는 누구 거예요? 교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거라고 이건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론의 권리도 없다고 각서를 하나 써다 놨어.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누가 쓰라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내 스스로 나중에 노망 들어서 우길까 봐 미리 써놨어. 미리 써놔가지고서 나중에 노망 들어서 우기면 모른다. 왜? 법적으로는 내 거니까. 법적으로는 이구영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나 그럴까 봐. 그 다음에 또 나는 아무도 안 믿거든.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그 다음에 1순위 유산 상속자가 허윤아 님이시잖아. 우리 집사람이 이거 내 남편 거라고. 그러면 또 그때 골치 아파지잖아. 거기다가 우리 마누라도 갑자기 죽었어. 우리 아들이 나타났어. 우리 아버지 거라고 우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법적으로는 교회 일원의 권리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소유권이 이구영에게 있으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내가 미리 각서를 하나 써놨다고. 이거는 절대 내게 아니고 교회 거라고. 누가 쓰라는 사람은 없었어. 혹시나 그런 사고가 생길까 봐 미리 내가 써다가 서류를 하나 해다 놨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이구영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다 이구영 건 줄 알지.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이 시사 2580 이런 데 나온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어. 근데 부목사님 집을, 부목사님들이 10명 되니까 그걸 살 때 쉽게 사고 팔으라고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명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가 집이 10채라고 막 뉴스에 떠들어댔다고.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배경을 알면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근데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남을 먼저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거냐?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조심해. 술, 담배.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워도 안 되는 것처럼 보신탕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 마무리 보신탕을 너무 좋아해. 박사학위 논문을 보신탕 갖고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자. 한국 사람은 개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한테 개 먹지 말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미국에서 썼어. 합격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식인종한테 가서 사람 먹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 인식할 때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는 식용이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 앞에서 보신탕을 내가 먹고 싶어. 근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는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안 먹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꼬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꼬치. 여러분이 잘 드시는 꼬치. 거기에 뭐를 꽂아서 먹어요? 오뎅도 꽂아 먹고. 부산 오뎅 맛있지? 오뎅도 꽂아 먹고 꽂아 먹는데 중국에 갔더니요. 그 꼬치에다가 바퀴벌레를 찍어 먹어. 바퀴벌레 꼬치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바퀴벌레 이따만한 것들 있잖아요. 온갖 곤충들을 바퀴벌레 유사품 같은 곤충들 있잖아요. 그러면 10마리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먹는다니까. 그걸 나한테 먹으라고 주면 내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그럴 때는 시험 드는 사람을 위하여 안 먹고 안 권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낙지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낙지를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낙지를 먹어라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드니까. 스타킹을 신어도 돼요 안 돼요? 여자들 스타킹 신어요 안 신어요? 여자들 스타킹 신지요? 가을 되면 스타킹을 다 신고 스타킹 신습니다. 옛날에 교회 큰 싸움 난 게 여자가 스타킹 신고 왔다고 싸움 난 교회 있어. 왜 싸움이 났을까요? 옛날에 스타킹은 제일 처음에 창녀들이 신던 게 스타킹입니다. 스타킹 재질 처음 스타킹을 신은 사람들은 이태리의 창녀들입니다. 내가 창녀라는 표시가 스타킹이에요. 창녀들만 스타킹을 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얘기는 거리에서 치마 요만큼 입고 스타킹을 쫙 신고 다니면 나는 창녀입니다. 아무나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스타킹의 의미가. 여러분 알고 신었어요? 모르고 신었어요? 여러분이 창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스타킹 신었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없다. 여러분은 모르고 신었지만 스타킹을 창녀들만 신는 거라고 인식한 사람에게는 이게 아닌 거라니까. 그럼 신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신어야지. 근데 그런 시대에 어떤 귀부인한 사람이 스타킹을 신은 거야.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이 여자는 그 여자가 창녀인지 몰랐어. 그래도 스타킹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가지고 자기도 신은 거야. 그리고서 돌아다녔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본 거예요? 창녀라고 본 거야. 근데 남자들은 창녀라고 봤는데 그걸 아는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이 뭔가 이뻐 보이거든. 그래서 서로 사다 신는 거야. 서로 다 신다 보니까 누가 창년이 없어졌어 이제.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다 스타킹을 신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스타킹을 신다 보니까 여자들이 교회 올 때 스타킹을 신고 와요 안 와요? 스타킹을 신고 왔잖아. 근데 이걸 아는, 이 배경을 아는 장로님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교회 스타킹을 어떻게 신고 오느냐고, 다 나가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얘기하지.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창녀라는 표시로 쉬는 거예요? 그냥 이뻐서 쉬는 거예요? 그냥 이뻐서 쉬는 거야.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봐줘야지. 그래도 지금 봐주는 거예요. 배경을 알고 역사를 알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세요? 옷 입을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오해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옳지 않겠냐. 일단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 사람 시험 들까봐 내가 참아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 얘기라는 게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합니다. 시작. 의로움과 편안함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덕을 세우는 데 힘써라. 덕을 세우는 데 힘써라. 남경포 이런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 하나 쳤잖아요. 가해자가 됐다고.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가 욕먹어.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될 뻔했는데 아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떨어졌잖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큰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라. 전영찬 교장 선생님, 저 거창고등학교 만드신 분이죠. 우리나라 유학생 1호입니다. 전쟁 나자마자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랬더니 미국 선생님들이 말렸죠. 공부 끝나고 가라고. 아니라고 내가 갈 거라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나이가 많다고 입대를 안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전쟁에 엄마 아버지 죽고 남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거창에 걔네들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세운 게 지금 거창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인물들이죠. 왜 그렇게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 산 거래. 믿음을 따라 산 거래. 믿음을 따라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라. 다 해도 된다. 확신을 가지고 다 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이 시험 들게 생겼거들랑 절제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남편이 운전 열심히 하고 가는데 옆에서 자는 건 어떤 거예요?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자는 건 문제야. 잘 수는 있어. 근데 늘 자는 건 문제야.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자. 그럴 때는 남편이 졸린다니까. 먼저 자고 내가 운전해 줄 테니까 네가 자라. 이거는 또 괜찮지. 근데 남편은 말뚝 세워놓고 늘 자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일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더 아름다운 일이냐.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소신껏 살기는 하되 무엇이 더 아름다운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수준 높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